요즘 세상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기준 삼아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더 가지려 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로 인하여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포기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도 있곤 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보실 때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했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좀 더 나은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에게 나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이 더 가진 것이 또는 여러분의 부족한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감에 있어서 그것이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동일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요, 한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사회의 엘리트라 지칭하는 어떤 관원,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사람, 한 청년, 어떤 관원인 바로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상당한 부자였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온전히 자라왔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큰 부자이며 신앙 안에서 자라온 이 청년이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꿇어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하죠.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만한 가장 중요한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급하게 나아온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급하게 뛰어와서 그가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하는 그 청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급박하고 진지하며 갈급해 있는지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 청년과 같이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서 예수님 앞에 진지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함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의 자세는 우리가 오늘 찬양 시간에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한 것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요,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신앙 안에서 자란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온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모두 어김없이 지켜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 청년은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아마도 철저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자 그 말씀 가운데 너무나 자신 있게 저는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예수님 앞에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죠.
아마도 이와 같은 자신이 있는 대답을 통해서 이 청년은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렇다면 너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은요, 자신의 기준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오면서 자신이 해온 것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한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17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 질문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요,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행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 청년은 살인하지 않았고요, 간음하지 않았고요, 도덕질하지 않았고요, 거짓 증거하지 않았고요, 사기치지 않았고요, 부모를 공경해 왔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이 청년은 자라오면서 이 모든 것들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이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경의 계명들을 열거하시자 바로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치 자신의 행위가 자랑이 되고 이 정도의 행위라면 나는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영생을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의 행함의 근거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영생을 주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되는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을 뜻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청년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 우리 마찬가지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계명들을 다 지켜 행해 왔습니다. 우리 또한 살인하지 않았고요, 우리 또한 간음하지 않았고요, 도적질하지 않았고요, 거짓 증거하지 않았고, 사기치지 않았고, 부모를 공경해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이 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도 왔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쩌면 나의 영원한 생명은 보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뭔가 좀 하기만 하면 나의 영원한 생명은 보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혹여나 이와 같은 모습과 생각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궁금증을 단번에 풀어줄 그 영생을 얻는 방법,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참 인자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였다면요, 아마도 이러한 청년이 저에게 다가와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했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이 청년에게, 아이, 그게 다가 아니야. 그런 걸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야. 너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다가온 이 청년에게 너무나도 인자하신 모습으로 이 청년에게 믿음의 도전을 던져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결정적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찾고 찾았던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자신의 행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임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요청은요, 단순히 너가 재물을 많이 가졌으니 그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런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며 내가 할 수 있는 선행을 더 많이 하고 나서 그러고 난 뒤에 나를 따라오라, 그러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초청이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보시면서 혹시 생각나는 장면이 없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에 제자들이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려놓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어느 제자 하나 그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예수님 잠시만요, 예수님 이 잡고 있던 고기만 잡고 가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는데요, 이 그물 손질만 마치고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요, 집에 잠시 들렸다가 따라가겠습니다. 순간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즉시로 순종하며 그 예수님의 초청 가운데 나아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제자들이 부자가 아니라서, 가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을 즉시로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엄청난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집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가족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원하던 그 영원한 생명에 관한 해답을 들었는데,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 함께 하자는 그 초청을 받았는데 이 청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 그 사람은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가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 청년은요,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에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였고요, 온전히 자랐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그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님께 꿇어 나왔습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칭찬을 기대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청년은 결국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무척 근심하며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결국 이 청년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졌던 그 재물, 그 한 가지가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부족한 한 가지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부족한 한 가지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풍성히 가졌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데 하는 그것이 혹시 예수님을 따르기에 해결되어야만 하는 부족한 한 가지는 아닌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풍성히 가진 한 가지가 주님 앞에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요, 자신의 영생의 문제보다 자신이 가진 재물이 더 중요했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주인 삼으면 삼을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 따를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주님을 따르는 삶과 바꿀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예수님보다 우선이 되는 것이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다 내려놓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는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내가 가진 것을 우선 삼으면 삼을수록 오늘 본문의 청년과 같이 근심하게 되고요, 슬프게 되고요, 결국 예수님께서 초청하시고 요청하실 때에 예수님을 떠나가는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가게 된다면 지금까지 이 청년처럼 신앙 안에서 자라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온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따르기에 부족한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음으로 주님을 따르기에 충분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삼을 때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며 진리 대신 주님 앞에 굳게 서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만 믿음으로 고백하면 나머지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성히 누리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하여서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주인 삼은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우리 주님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 가지도 부족한 것이 없는 오직 주님만 따르기에 충분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가운데 초청하실 때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